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해피데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해피데이면서도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리버스데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신앙생활함으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믿음의 지경이 점점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이 일본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모든 업무를 마치고 호텔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호텔은 60층으로 되어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은 60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정전이 된 거예요. 60층을 걸어 올라가자니 너무나 힘들 것 같고 언제 이 정전이 전기가 들어와서 엘리베이터가 가동될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잠깐 기다리다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간만에 운동도 할 겸 60층에 걸어가 올라가 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한 계단 한 계단 함께 시물 앞에서 올라갑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들과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젊은 시절에 가졌던 그 야망과 이루었던 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아왔던 삶 중에 가장 괴로웠고 어두웠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 60층에 다 올라와서 방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아하, 우리가 프런트에서 키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그 높은 60층을 걸어 올라왔는데 방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지만 그 높은 곳에 올라서 막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장소,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가장 탑의 인물인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정복자, 승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 히브리인 전체 중에 바리새인은 6,000명가량이었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더라.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은 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대제사장과 70명의 요즘으로 말하면 입법권, 사법권, 모든 권리를 가진 국회의원 이상의 권리를 가진 종교기관이며 정치기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사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원래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의미성을 갖고 있어요. 사라진다. 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 허무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분의 영적 상태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는 밤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7장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2번 등장합니다. 전체를 3번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라는 별칭이 붙었어요. 그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음을 의미해요. 그는 정치적 권력이 있었고 세상적 지식이 있었고 그는 결국은 모든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참 무지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절기적으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해피데이로 관계 전도의 날로 오늘 여러분이 함께 새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다고 또 오늘 감사절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돼서 마지막 부분에 감사에 대한 의미를 간단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표적을 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 이분은 정말 다른 납비와는 다르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6월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의탁한 피시티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보고 왔던 그 무리들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뭐라고 말하면 친히 모든 것을 아심이라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찾았던 많은 무리들이 결국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찾았던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흩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표적만 구하는 신앙은 실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표적에 갈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대하여 갈급한 사람이 될 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진정한 거듭남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거듭남의
의미는 회개, 죄에 대한 회개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한 번 태어난 것으로 그치는 사람은 두 번 죽고 육신이 죽고 영이 죽지만, 우리는 태어남이 두 번 이루어지는 사람은, 육신의 태어남과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룬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3절과 5절의 표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진정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거듭남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요? 오늘 3장 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의 의미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데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 거듭이라는 이 의미는 결국 요한복음에 11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11번이 다 한 번 여기만 빼놓고 다 위에로부터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며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아누렌이라는 단어가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 온다는 뜻을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 예수님의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을 접속사를 헬라 원어로 카이라는 단어, 영어로 and입니다. 동의 접속사예요. 동의 접속사. 그러니까 동의 접속사니까 물과 성령을 같이 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이 어찌 성령입니까? 요한복음 7장에 물이 성령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믿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생수의 강은 물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인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을 가르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여기서 찾으세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여기 아니야. 14 갑자기 평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이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다 알면 믿겠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알고 믿는 사람은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고 믿을 때 알아지는 것이 하나님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깨우침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거듭남의 첫 번째 단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는 절망적인 상태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거듭남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고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면 가장 싫어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이면 교도소에 가 있어야지 왜 여기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어떤 법에서 규정하는 잘못을 범함으로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도 죄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이 죄라면 그 죄를 품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도 죄지만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거든요. 기도하라, 말씀 보라,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거듭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에게 가장 기분 복된 소식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인정할 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구원의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넓은 반영을 볼 때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새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내가 주가 필요해.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주님의 필요를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릴 때 우리의 삶이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고 진정 영적인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이 누구나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적인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회개함으로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내가 죄인이며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의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가장 기독교의 핵심인 성경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그분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난 삶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믿어요?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난 자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에 느끼는 사람이 반드시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 성령이 가르치는 반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에 있음을 말씀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뭐냐?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유대인의 강요에 이기지 못하여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게 넘겨준 빌라도 총독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게 넘겨준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랐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가룟 유다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수님을 넘겨준 가장 결정적인 한 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빌라도도 아닌 가룟 유다도 아닌 대제사장도 아닌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아들을? 하나님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사랑하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도록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결론은 누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임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이 결국은 거듭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은 성령께서 온전히 믿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사건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속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십자가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할 때 그 부활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사건이심을 믿을 수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빌릴 때 그 당시 칭호인 랍비라는 칭호, 선생님이요 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이사랴 빌립보 집에서 신앙 고백시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공자나 석과 같이 어떤 윤리를 가르치고 교훈을 주기 위한 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과 생명을 누립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삶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예요. 세 번째는 회개, 첫째는,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은혜를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그런 질문 던졌죠.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자신이 거듭난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먼저 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오늘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디로? 빛 가운데로 온다는 거죠. 그 빛 가운데로 걷는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직전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과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므로 이 물의 개념의 의미를 말씀으로 해석하시는 신학자들 많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삶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서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로 나와 여러분들이 빛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빛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 하시도다. 이 말은 성도들을 모으라고 말씀하고 그들을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우리는 이 순간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거듭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기업을 누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결단하고 은혜를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의 성공을 거둔 신앙적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매일의 삶 속에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초청주일에 해피데이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받습니다. 그 권세는 말씀의 권세,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감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33절에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서 환경을 이겨나가고 사단을 이겨나가고 여러분의 삶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감사주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듭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삶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6절 22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023 맥주감사절, 저희들의 교회에 생긴 일은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띄어짐으로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통하여 인생의 눈이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로, 절망이 아닌 희망 가운데로,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호흡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우리의 부모, 스승, 우리 주변에 이름 없는 수많은 이웃들의 헌신과 땀이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또 맥주감사절을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 은총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이 표적을 따라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저희들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사랑을 믿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비워질 뿐만 아니라 낮아질 뿐만 아니라 부활의 은총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